여선 앞뒤 선언 이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된 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증언하고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엄마, 엄마 그러고 따라가는 애는 그 집 아들이겠죠. 딸이겠지. 근데 고모, 이모 이러고 가면 조카 아니겠어. 우리가 뭐 DNA는 검사 안 해봐도 걔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처럼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신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아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 오늘날도 자녀들이 상속을 한다 그럴 때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후에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을 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n분의 1로 이제 나누는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광을 장차 미래의 영광을 상속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상속하게 되고 복을 받되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겸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고난과 영광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초부터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위기라는 말은 한자어로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위기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risk라는 말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라는 걸 하잖아요. 일기예보. 그래서 주간 예보도 하고 월간 예보도 하고 올 여름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은 그러나 일기라는 게 기상청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영광이다. 영광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확실성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현상은 마찬가지라. 시편 119편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생명은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가 와가지고 판이 흔들려야 새 판이 짜지는 거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면 더 이상 변동성이 없잖아요.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특별히 앞으로 어떤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와서 한 번씩 판을 흔들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안전한 걸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이게 안정적인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직종은 여름에 잘 되는 직종이 있고 어떤 직종은 겨울에 잘 되는 직종이 있잖아요. 요즘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얼음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음 장사, 눈 장사. 그죠? 그렇지만 한여름에는 완전히 폐업하고 완전히 뭐 수입이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여름에 또 잘 되는 바캉스 시즌은 그런 일들이 또 잘 되고 뭐 겨울에는 요즘 뭐 해수욕장 다 문 닫았지 거기서 무슨 뭐 수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항상 조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러니까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젊어서 일찍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서 하게 되면 힘이 들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미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도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삶을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불편함이 없이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많은 소득이 있어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과 지출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에 가면 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점. 여기가 남극이고 북극이다. 점을 딱 찍는 순간 변한대. 그 자리가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유는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23.5도 기울여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고정된 게 어디 있겠어요? 고정된 건 없다. 하루 날씨를 봐도 그렇죠? 오늘 날씨는 하루 종일 똑같다 변한다.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낮까지. 한 주간의 날씨도 한 달의 날씨도 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월보다는 2월이, 2월보다는 3월이, 3월보다는 4월이 점점 온도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상향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 분명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이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점점 잘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받은 것처럼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들로는 손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을 봐도 그렇잖아요. 올해 예산이 이제 600조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되면 6천조, 6만조로 올라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성경을 보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죠. 러브 스토리를 잘 알잖아. 둘째 딸 라헬에게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 없이 아빠의 총애를 받으면서 아빠의 편애 속에
채색 옷을 입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세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애굽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수장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요셉이 그 일을 만지면서부터 드러나게 되고 성과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28세에 술 맡은 관원정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소년이고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야. 그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탈옥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 더 묵혀두시고 30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7년 흉년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는 위기관리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에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은 드디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그 파란만장한 희노애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었는가를 드디어 형제들을 만나면서 39세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는 마음에 있었던 모든 울분과 원한과 걱정과 근심을 다 눈 녹듯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명령했다고도 얘기하고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막 동생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셉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창세기 5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온 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 147세였습니다. 17년 동안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잘 지냈지만 17년이 지나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는 17년 전에 다 용서했고 그는 마음에 맺힌 게 없어요. 그러나 도래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는 심히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삶의 배후에, 우리 가정의 배후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아주 심장한데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났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그는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동시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앞으로 또 얼마나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인가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아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복이 너무 크면 과거는 저절로 잊지 말라기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현재 삶이 너무 구차하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 지나갔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이 풍족하면 과거는 뭐 다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받은 이 모든 인생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또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인생은 120세였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요셉은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확하게 40년씩 세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므람과 요게벳의 둘째 아들로 아론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갈상자의 3개월째 버려졌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면서 왕궁에서 40년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학술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80까지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긴 세월의 삶이 필요했는가?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모세는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율법을 기록해야 할 사람이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 민족에 대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글자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에 집어넣어서 학문과 학술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가 사역해야 할 자리가 왕궁에서 티칭하고 가르치는 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노예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를 먼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광야에 적응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훈련되지 않고 광야로 나왔다면 40세에 그가 원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했다면 왕자로 말 타고 다니는 애하고 노예 생활하며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하고 광야에 나와서 누가 불편하겠어요? 누가 도망을 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 기르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 애들을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물고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달래고 얼레고 다 하잖아. 그죠? 걔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시골에 살던 거 알아요? 몰라요?
설에 애들 데리고 가서 이게 아빠 다니는 학교다, 엄마 다니는 학교다 해봐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둘이 만나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애들인데 무슨 감동이 있겠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세상, 그건 알 수 없는 세상이고, 애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보행기 타고 전부 타고만 다녔잖아. 타고 다니는 애들한테 걸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그렇게 걸어 다니던 애들도 막 원망을 하는데 타고 다니는 애는 얼마나 불편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80의 할아버지 성격을 보면 한성질 하잖아요. 지팡이로 막 반석을 내리치고 막. 그래서 그 성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래서 버릇 딱 고치고 이제 81살부터 새로운 버릇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80까지만 기다려 보세요. 이 모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봉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왕자의 생활보다 광야에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선택하고 그가 출애굽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40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돌비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계명과 율례 법도를 가르쳐주고 선포하게 할 때 그가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그가 학문과 학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훈련이 없었으면 감히 그런 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역시 두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남의 집 아들이니까 뭐 이름은 몰라도 되겠지만 오늘은 이 집 아들 이름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그랬는데 3절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두 아들 이름을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지금 왕자가 이 미디안 땅에 와서 이들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80평생을 살았으니 이 허송세월 인생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나그네 인생길을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라는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에셀과 관련돼서 잘 쓰는 말 중에 에벤 에셀이 있잖아요.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 돌. 에셀이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인생을 향하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고난이 오는데 대체로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거야. 당해도 싸.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이 있고,
하나는 나는 너무 억울해, 애매해,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죄를 짓고 문제가 됐을 때 벗어나는 방법, 사사기 3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역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악행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버린 자식이 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이 두 번째 단계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두 번째 단계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법은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그래서 때로는 강한 나라를 쓰기도 하고 강한 나라가 없으면 이웃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좀 내줘라. 이렇게 막 압제를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팔아가지고 8년 동안을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르짖음의 단계인데 8년 후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왜 8년이냐?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깨꼬리. 부르짖는 게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유는 430년 만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노예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버리는 것은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음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네 번째 단계는 사사,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제 태평성대가 오고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별로 강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그 압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상태에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30절에 보면 8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4장 1절에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야빈을 통해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철검을 가지고 있는 강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을 통해서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더래요. 20년 동안. 그 20년의 끝자락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3절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심히 학대했으므로 부르짖었다. 웬만큼 학대를 받아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5장 31절 끝에 가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어요. 근데 6장 1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몇 번이나 반복돼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겨울은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일은 우리 평생에 몇 번쯤 오느냐. 그건 각자 하기 나름인데 그때마다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고난이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부르짖어. 이 부르짖음이 탈출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한날의 흥망성쇠 전능자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특별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욥을 보면 욥은 성경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냐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아들 7, 딸 3이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생떼 같은 애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내 몸은 중병 상태에 들고 거기다가 사랑했던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 가장 그의 절친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조목조목 가슴을 후벼 파면서 네가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죄가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한 적이 있죠. 이 사람 맹인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틀림없이 죄인데 누구 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자신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 그러니까 욥이 그처럼 긴 세월 140의 인생을 살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요즘 사람들처럼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참아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올겨울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한겨울을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한 해는 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겨울을 잘 보내면 다음에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에까지 이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여름에 따뜻할 때 이럴 땐 잘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고난과 위기를 이제 잘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위기 관리도 고난 중에는 인내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인내를 설명할 때 인내를 정의할 때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참고. 인간은 원래 참을성이 없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보면 참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울어대고 조금만 희노애락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좋으면 깔깔깔했다.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어 제쳤다가 막 밤이고 낮이고 시간도 없어 그냥. 엄마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전혀 배려가 없고 저밖에 몰라. 이게 인간이라는. 그 인간이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많이 자라고 인내하게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수업할 때도 유치원에서 하는 시간표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간표가 달라요. 인간이 참을성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작정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참아야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그러는데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격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희락이고 사랑은 화평이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사랑은 온유고 사랑은 절제다. 그렇게 동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번 설에도 뭐 할머니한테 가서 큰 세배하고 다 오셨겠지만은 할머니한테 왜 세배를 해야 되느냐? 빠빠 할머니한테 다 늙은 할머니 얼굴은 뭐 주름이 져서 태백산맥이고 머리는 한겨울에 백설기처럼 하얀데 왜 그 할머니한테 절을 해야 돼? 할머니가 절 받을 유일한 이유는 참았기 때문이다. 참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참은 거야, 참아. 그 공로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사에 하는 일이 뭐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귀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오래 참게 되는 거고 성질이 충만하면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너음 21장 19절에 가면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결국 믿음의 조상들이 긴 세월을 그렇게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인내했기 때문에 마침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인내.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거. 근데 야고보는 마지막에 가서 인내를 또 강조해요. 5장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7절부터 11절 인내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농부. 농사 짓는 농부도 뭐가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 곡식을 심었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인내. 또 하나 선지자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서 선지자도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 그리고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동방의 의인 욥. 그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었지만 그는 인내로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야고보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인내하는 거래. 인내. 그리고 우리가 죄 없이 애매하게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린 영광을 받고 복을 받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되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고난이 겸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도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근로해서 얻은 소득을 내가 모으고 내가 아끼고 소비를 지출을 전략해서 모으는 그 습성을 어려서부터 들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쉽게 누가 뭐 대가도 없이 세뱃돈을 막 절감만 주면 되는데 한 1000명쯤 절한 것처럼 막 그렇게 돈을 주면 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은 대가 없이 무조건 용돈을 많이 주면 저절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란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고난을 주셨는가?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는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즐겁게 여기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직까지 이제 아이들이 아들 낳으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군대라는 걸 가야 되지. 군대 갔다 오면 아들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좋아집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좋아집니다. 그 좋은 군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군대라고 그랬잖아. 거기를 왜 안 보내? 갔다 오면 좋아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서 뭐하고 오는 거예요? 고생하고 훈련받고 갇혀가지고 격리돼가지고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참고 또 참고 1년 참고 2년 참고 옛날에 뭐 3년씩 막 이렇게 참았지만 요즘은 뭐 조금만 참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면 범사에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돼서 산다는 것도 참아야 되는 거고 아내가 되어 산다는 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집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된다는 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 네. 특별히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지. 뭐 참아. 그렇잖아. 낮에 갈 때가 많지만은 근무 시간에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참는 거지 뭐. 그래 모든 게 참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울 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인내를 배워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불확실한 리스크를 앞에 두고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종착역은 광야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종착역입니다. 성경 전체를 펼치면 에덴 동산은 출발 지점이고 종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가 종착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미래지향적 삶이다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아들, 아들보다는 손자, 손자보다는 증손자, 증손자보다는 고손자가 점점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고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는 사람들은 연예인 걱정하고 삼성전자 주식 걱정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너나 잘하세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염려가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하루 날씨도 매일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세상은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겨울옷을 잔뜩 사면 몇 달 입어? 겨울에 한 달. 봄이 오는데 우리는 이 추위에 쏘가가지고 이게 막 한 달, 두 달, 세 달은 갈 것 같아. 거기에 왕창 투자하면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겨울옷을 만들어요? 봄옷을 만들어요? 부자들, 대기업들, 옷 많은 사람들 겨울옷 만든 시즌이에요? 봄옷을 만드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특징이 있대요. 부자의 특징은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본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달려야 돼요? 뒤를 보고 달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전방 주시 불안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 나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잠깐 1초, 2초 잠깐 보는 거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죠. 신앙생활도 과거의 억울함, 상처, 분노 이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힘들어졌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천사가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손을 붙들고 나오면서 경고를 했어.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롯의 아내. 뒤돌아보면 안 되는. 모든 일은 상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지금 이 자리부터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야지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또 라떼는 그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사관의 특징은 과거 지향적이지만 성경은 항상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사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라떼는 어쨌다,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이 좋았다, 요술 시절,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르짖어야 하지만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인내하며 살라고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기독교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도 아니고 부활 다음에 십자가도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인 것을 알고 현재의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장차는 영원한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